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삶에 문제의식이 없이 살아갑니다. 만일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문제의식 없이 열심히 수업 강의만 잘 듣는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될 수 있습니다. 학점도 잘 받고 장학금도 받고, 그래서 좋은 학점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장학금 받았다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생들은 사회를 끌고 나갈 만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문제의식 없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공산주의에 잘 맞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러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면으로는 반항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문제를 변화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문제의식을 갖기 때문에 자기 안에 분명해지는 가치 정립이 생깁니다. 가치관이 새롭게 정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새롭게 정리되는 사람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 나가려고 시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모태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항존직 직분자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좋은 교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문제의식 없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에 종종 보면 주일과 안식일조차도 구분을 못합니다.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그거 뭐 다 같은 거 아니야? 교회 장로가 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과 안식일을 그냥 짬뽕시켜서 혼합주의적인 신앙,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일과 안식일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이나 안식일이 같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일과 안식일은 엄연히 다른 날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복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의식 속에 주일을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주일인지 안식일인지 구분을 못하고 주일을 복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 그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언제냐? 바로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얘기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식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에 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주일이라는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닌다고 다니다가 어느 날 안식교로 가고 어느 날 신천지로 가고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그건 왜 그러냐? 신앙생활하면서 문제의식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누가 문제를 던지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왜 일요일이라고도 안 하고 안식일이라고도 안 하고 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한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열심히 거룩한 날로 지켰는데 어느 날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죽여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10절 말씀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1장에 나타난 말씀도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이렇게 성경은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전부터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어느 날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벌금을 먹인다. 그럼 다음부터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죠. 법을 어기는 것이 됐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부터 그들에겐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근거에 대해서 창세기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개념도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 이런 일곱째 날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 개념이 다른 것은 우리가 요즘에 시간 개념은 어떻습니까?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1675년에 설립된 그리니치 천문대, 거기로부터 시간의 개념들을 분명하게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884년에 워싱턴 DC에서 국제 자오선 회의를 하면서 지구가 둥그르니까 지구를 24수로 나누자. 그래서 24시간을 정해서 각 나라마다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요일 개념이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요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요일 개념이 없이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냥 절기는 있었는데 월화수목금토일이 별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에는. 그러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정해놓은 시간 개념으로, 제가 지난주에 미얀마를 다녀왔지만 미얀마하고 한국은 2시간 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하고는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의 기준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의 기준점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지정하셔서 여섯째 날은 쉬어라, 일을 해라. 일곱째 날은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안식한 날이니 너희도 쉬어라. 짐승도 쉬게 해라. 객이나 나그네도 쉬게 해라. 그 이유는 짐승이 일을 하면 짐승이 혼자 가서 로봇처럼 일을 합니까? 짐승이 일을 하려면 사람이 달려붙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쉬게 하려고 짐승도 일 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왜냐? 인간은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 그 날을 주의 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의 날로 부르고 그 날을 지키는데 안식일과 주의 날을 지키다가 보니까 겹치게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은 서서히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안식일은 그 전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따지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밤 12시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안식일은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죠.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회복하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일인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다시 재충전,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 날에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주의 날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그분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엔 털이 희기가 양털같이 눈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은 그러한 눈, 그리고 단련된 주석 같은 그러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시는 그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는데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나는 살아있는 자다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주의 날, 그것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재충전되어지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두 번만 잘 지키면, 제대로 지키면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안식일을 자꾸 범하시거든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에 밀을 훑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비벼가지고 털어 먹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메시아가 오실 텐데 너네는 왜 자꾸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그리고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지팡이도 짚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지팡이를 짚으면 땅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밀을 훑었으니까 수확을 했지, 비벼가지고 그것을 했으니까 탈곡을 했지,
이 수확하고 탈고 가는 일을 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인간의 행위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말 그대로 인간의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태복음 21장 12장 28절에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인지 주일을 지키는 사람인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날. 주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이미 나는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물도 다 주님의 것이고 모든 날들도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의 날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버림받아 마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종교적인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옳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간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가 자꾸 안식일에 매이게 되느냐? 그 이유는 공간적 예배 개념 때문입니다. 공간적 예배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성전 중심의 예배죠. 성전 중심. 그래서 가톨릭을 보십시오. 가톨릭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으면서 그 사람들은 그 공간에 빠져요. 왜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 엄청난 유럽 여행을 하신 분들은 그 어마어마한 철탑들을 수백 년씩 심지어 걸려가면서 짓는 그 성당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공간적 개념이에요. 이 공간적 개념은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공간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예루살렘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중하니까 예루살렘을 이슬람한테 빼앗겼으니까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공간적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들뿐만 아니라 가톨릭은 공간적 신앙을 가지다가 보니까 성모 마리아상을 가져다가 숭배를 자꾸 하잖아요. 집에다 갖다 놓고 성모 마리아상 가져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게 다 뭐냐? 공간적 신앙이에요. 이 공간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보십시오. 평생에 죽기 전에 한 번은 메카에 가서 그들은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은 가서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고 그 메카를 계속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절을 지어놓고 거기다 불상을 가져다 놓고 불상 앞에서 불공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작은 불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집들에다 다 가져다 놓고 거기서 그들은 불공을 드리잖아요.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부처들을 가져다가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꽃을 아침마다 길거리에 꽃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꽃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다 제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교회예요. 여기가 교회입니까? 성전입니까? 여긴 교회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공간신앙이에요. 공간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성전을 만들려고 그래. 그래, 성전 건축한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 사실 성전 건축이 아니라 교회 건축이지. 그런데 그걸 성전 건축, 공간 개념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간 신앙을 갖고 성전을 건축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헌금을 하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 기독교에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6.25가 끝나고 그리고 강대상에다 십자가를 갖다 놓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심지어는 이제 집에다 갖다 놓고 모시기 시작하면 그게 공간신앙이에요. 그게. 이 공간신앙을 자꾸 갖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 그러면 모든 날들이 주의 날 이런 개념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만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게 뭐냐? 그게 공간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날들은 거룩한 날 공간신앙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 되어진 교회 되어진 사람이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의 1조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이고 그중에서 최소한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 이거지. 모든 날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한 날 주의 날들인데 그중에 하루를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한국교회도 옛날에는 이 공간 개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 자체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 옛날에 던져지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게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버스를 타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왜냐? 버스 타면 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느냐? 죄가 아니냐? 그게 한국교회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교회로 오느라고 버스를 타고 오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런데 집에 가느라고 버스를 타면 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주일이 안식하고 쉬는 날인데, 안식하고 쉬는 게 아니라 교회가 멀수록 피곤한 날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멀수록. 왜? 걸어가야 되니까 멀리. 아니,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갔다가 자가용 타고 가니까, 이 사람들은 죄가 아니고, 그러면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은 죄가 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이유는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개념.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옛날에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일에 배가 떠나게 된 거예요. 주일에 배가 떠났는데 그 배를 타지 않으면 20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주일날 배를 타고 출국을 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논란거리가 됐잖아요. 안식일 범한 거냐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시간으로 개념으로 따지면 내가 여기서 주일을 지키고 비행기를 타고 갔더니 거기가 또 주일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주일을 거기서 또 지켜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난 여기서 지켰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뭘 따집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면 또 만나면 어때? 거기 가서 예배를 또 드리면 어떻고 거기서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공간 신앙의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주일날 안식일 거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 선교사나 목사의 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교회들은 많아졌잖아요. 교회들은 많아졌는데 그때 당시에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게 뭡니까?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게 안식일 거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 교회만 설교하고 나머지 교회는 목사가 와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지.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 교회는 다음 주에 가고 그 교회는 다음 주에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거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사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날 이렇게 얘기하는 주의 날은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는 날이라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주신 평안과 안식, 쉼, 재충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식일은 주의 날의 예표입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일을 참된 안식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재충전이 되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면 오늘도 교회에서 왜 봉사를 해야 됩니까?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방에 가서 왜 일을 하고 교사들은 왜 사람들을 가르치고 왜 자성가대원들은 일찍 와가지고 찬양대원들은 찬양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주차장에서 왜 봉사를 합니까? 일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 무엇이 나쁩니까? 왜 나쁩니까? 더 많이 섬길 수 있으면 더 많이 섬기고 더 헌신할 수 있으면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나? 주님을 만나는 기쁨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삶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울진 고포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는 소초예요. 소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 전 창고에 들어가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고에 가서 혼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근무자가 아니면 그래도 교회를 가라. 그래서 교회를 걸어서 멀리 교회를 걸어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늘 교회를 갈 때에 교회에서 만나는 할머니 한 분은 길가에 서 있습니다. 옹고주춤하게 서 있는 할머니를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여기 서 계세요? 그러고 물었더니 교회를 데려가는 사람이 안 와가지고 서 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앞이 안 보이는 할머니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누가 교회를 늘 데리고 갔는데 교회를 모시고 가는데 오늘은 앞이 안 보이는데 누가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니까 저하고 함께 가시죠. 그리고 할머니 모시고 갔습니다. 할머니 모시고 가면서 제가 물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왜 예배 드릴 때 꼭 옆으로 이렇게 돌아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뭐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앉든지 상관은 없죠. 그런데 오른쪽은 안 들린대요. 왼쪽이 들려. 그래 왼쪽이 들리니까 왼쪽 강대상 쪽을 향해서 늘 옆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지금도 그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왜냐?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앞이 안 보여도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할머니. 근데 저희 부대가 저 강원도 영월로 부대가 옮겨갔습니다. 영월로 부대가 옮겨갔는데 주일날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주일날 작업을 시키는데 제가 당직 사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우린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를 보내줘라. 당직 사령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오늘 다 작업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못 간다. 제가 이야기하기를 주일날 종교 행사 하도록 돼 있는데 왜 교회를 안 보낸다 이게 안 보내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일하는데 그럼 니네만 교회를 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우리 일을 남겨둬라. 그럼 우리가 갔다 와서 일을 하겠다. 그랬더니 뭔 잔말이 많으냐고 막 귀세대를 때리더라고. 그래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애들 보내라. 안 하면 우리가 연대였거든요. 난 사단에다 보고할 거다.
종교 행사 안 시켰다고 내가 사단에다 난 보고할 거다. 그랬더니 당직사령이 할 수 없이 나를 볼모로 너만 여기서 일하고 나머지는 다 교회 가라고. 전부 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저는 혼자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교회를 같이 예배드리러 장소에 가지 못했지만 제가 예배자입니까? 예배자가 아닙니까? 난 그들이 갔다 올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내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때 일을 하고 있었던 작업을 왜 내가 더 많은 작업을 해놔야 갔다 오는 사람들이 일을 조금 하니까 나는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나는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날 내가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참된 예배자고 그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가 아닌 게 아니라 그러나 문제는 내가 왜 귀사대기를 맞으면서까지 사람들을 교회를 보내야 됩니까? 한 번 내가 물러서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교회를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작업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희들은 할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일을 남겨두고 너희는 교회 갔다 와서 해라.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갔다 와보면 다른 병사들이 저 일까지 다 해놨어요. 저 일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의 날은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는 날, 주의 날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도 죽었으나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그것을 이겼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날, 그 날이 바로 주의 날, 오늘 이 날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날 주님을 만나고 재충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저희도 1부, 2부 예배가 있지만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네 왜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 물었더니 이야기하기를 자기네 교회는 1부 나오는 교인하고 2부 예배 나오는 교인하고 서로 만나기 싫어하는 교인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안 만나게 하려고 1부 예배 드리고 또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2부 예배 드리고 무슨 안식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 그래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내가 받아들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진짜 안식이 일어나는 거지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늘 믿음 가운데서 자신을 잘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의 날이 되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서로 원수를 맺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 주의 날에 화해를 이루고 용서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우리의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고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죽었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어루만지심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죽은 자같이 되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 되고 모든 날들이 주 앞에서 거룩한 날, 회복의 날, 기쁨의 날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